신명기 제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의 선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더담아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네야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러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서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 같게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그 10장 1절에서 22절이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런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 한 가지는 뭔가니까 우리 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 거니까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서신 이 돌판의 십계명을 그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것이 이제 깨뜨려졌죠.
그 깨떨어진 사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이제 한 가지 사건 자체를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돌판 자체가 이제 깨떨어졌죠. 이제 깨떨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누구와 이제 언약 관계를 가지십니까?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가지시죠. 그 언약 관계의 이 표징 자체가 이제 모세가 받은 그런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 모세가 그것을 이제 깨뜨려 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언약 관계가 그들의 범죄 때문에 깨뜨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 자체가 유효하단 말입니까? 그거 없어진단 말입니까?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성경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끄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게 질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돌판이 깨떨어지다 보니까 언약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리죠. 깨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 이제 10장 첫 전반절에는 뭐냐? 다시금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계속 모세가 뭐냐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명심해야 될 것이 그런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 모든 그게 가장 주제예요. 그것을 포함해가 오늘은 어떻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 자체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 안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그것을 무시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큰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보다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거 있죠.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은총이 끊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냥 대답을 하지 말고 딱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늘 도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의 소중함을 느낍니까? 느끼는 분들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민감성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자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를. 인생이 원래 그래요. 제 속성에 있는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란 것은 기본적이죠.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냥 내가 막 열심히 일을 사니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자체가 딱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막 불평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뭐냐?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 아,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구나. 뭐 이런만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가타부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근본적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걸 어쩌겠노.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막 기도 한번 해주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참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인간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좁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인간관계처럼 좀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너무 피곤해가 못 살아요. 또 하나님 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요? 먼지다, 흙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세요. 큰 기대를 안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만도 느끼면서 마음에 느끼고 신앙생활하면 그분은 참 신앙이 좋은 거예요. 참 신앙이 좋고 아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하도 별종처럼 살다가 감사도 모르지, 그 다음에 은혜를 그래 베풀어도 은혜도 모르지 이러는데, 물론 이렇게 시선을 가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겠습니까? 머물겠습니까? 머물어요. 그것까지 느끼면 참 복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 10장에 하나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러니까 이 붙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이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을 참 잘 고백한 그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걸 먼저 읽어주고 좀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내가 인식은 못하고 또는 감사는 못하고 이래도 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은혜 베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30편 6절 8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새벽에 읽고 난 다음에 정말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노트에 적어놓고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는 평소 때는 뭔가니까, 평소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지. 이제 참 자신 만만하게 또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끔씩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셔요.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요업이 가졌던 어둠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씩 탁 끊어버려요. 그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이거는 뭡니까? 내가 늘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구나. 내가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이 시편 기자도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왜냐니까 내가 이만큼 환경이 되고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겠노 이랬는데,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요 시편, 요 짤막한 그런 시편 안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환경이 좋고 그냥 막 이렇게 좋다 보니까 살아갔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 탁 외면하시는 은총을 탁 끊어버리면 왜 되는가?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침륜으로 빠져버려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라.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절 초반절에서 보면은 뭐냐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냐 하는 걸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내용 생각이 없이 쭉쭉 읽다 보니까 뭐냐나 돌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다시 돌판을 만들어가 줬구나 이런 것밖에 못 느끼는 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돌판이 깨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떨어졌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거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 자체를 신발도 안 떨어지고 발도 안 부러뜨고 어복도 안 헤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자체가 뭐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요단강 우편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그 나라, 정말 비옥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꼭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 아주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 하나 깨뜨려 버려가 죽음에 있는 사람도 성경에는 여럿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야. 이 코로나 터 일어나니까 이 예배가 꼭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막 이렇게 어찌해도 좋다마는 되는 것 가지고 그까지 예배를 방학해버리고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신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 진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지,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조심했잖아요. 소독하고 다 적고 조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뭘 할 때는 1부, 2부까지 나라가 너무 웃기잖아.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 이 큰 좌석이 있는데 1부, 2부 왜 나눕니까? 단지 예방을 위해서 또한 정부에서 하락하니까 그 전문가들이 하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지요. 그렇긴 한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니까 그 예배는 뭡니까? 준비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집에서 얼굴도 세수도 하고 TV 자다가 일 나가지고 밥 먹고 떡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시쇼 내 텔레비 볼 테니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안갑니까? 우리 저기 어디야 여기 큰 교회 다니는 우리 목사님 아들님이 처음에 딱 걔가 온라인 예배란다 하니까 막 세수하더만 니 뭐하노 이러니까 예배하더만은 딱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더래요. 둘째부터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막 얼굴 막
연주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렇게 저 아버지 교회 너무 작다 보니까 니 그러지 말고 아빠 교회네 안 가! 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거야. 이래서 하면 됐답니까? 그게 뭔 예배입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냐니까 돌판을 깨뜨리고 시급하고 많은 사람이 좀 죽고 다시 돌판을 내 죽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깨어져 버린 언약관계.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우상 그 금송아지한테 절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한 거는 뭡니까? 자들을 진멸해 버리라. 진멸이란 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샥 쓸어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싹쓸이를 하면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니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보다 더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 자체는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신다는 거, 또 그것을 이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보관하게 하신 것은 뭐냐? 이 언약 관계가 다시금 이래 유효하게 되는 그걸 이야기해요. 참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라.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했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니만을 통해서 다시금 이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이건 알아야 돼요. 왜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오연아, 왜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보나? 우리 찬욱이 찬양 인도하는 거 듣고 설교했던 목사님이 내한테 물었습니다. 그 젊은 아가 그 누구요? 무슨 어떤 젊은 아요? 찬욱이를 얘기하는 거 봐. 아, 가요? 처음 봤을 때는 코 질질 흘리면서 비비우비서트만은 저래 하고 있네.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양반들은 온대를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다르거든. 그래서 참 니도 복 받았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 찬우가, 복받은 찬우가, 왜 다시금 언약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었을까? 우리 너무 사랑하죠. 그렇구나. 그래, 맞아. 사랑하셔서는 맞아. 그렇게 할 말 없으면 사랑해보면 돼. 또 잘 모르면 믿음해보면 되고, 또 성경 잘 모르면 구원해보면 다 맞아요. 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느냐니까 이 목숨을 걸고 한 처절한 중보 기도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중보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예배 시작 전에 이 기도하고 이거 있죠. 절대로 섣불리 보면 안 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일하러 다니면서 그 섣불리 보면 안 돼.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래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다리시오. 급한 일도 지나갔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저 다대포 한번 가든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봅니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압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이 돌판 깨뜨리고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호와께로 가겠다. 그 이전에 며칠 동안 금식했습니까? 40일. 40일을 금식하면서 내가 다시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노라.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올라가면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싶어서 올라간다. 뭐 때문에 올라간다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막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큰 죄이지만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처절하게 기도했느냐? 이거는 이 모세가 이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 안 하시려고 그러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백성을, 무지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나도 같이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읽은 신명기 9장 25절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언약 관계가 깨어게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보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지도자의 이 목숨을 건 이 중보기도 있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풀렸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금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단지 율법만 갖다 줘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죽을 죄에서 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났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다시금 언약 관계가 이렇게 이제 형성된 것은 뭐냐? 모세의 처절한 그런 중보기도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애예요. 인애는, 성경의 인애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지만 무엇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랑이나 자비, 긍휼 이렇게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의 인애야.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니까 모세의 처절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인내하고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 사람의 회개. 무슨 말이겠죠? 모세가 기도한 거는 뭐냐? 사실은 성경을 나는 이제 이론을 좀 살펴본 게 뭐냐? 이놈의 종래기들이 금송아지 하고 이 돌판이 끼어지는데 이 양심이 있었으면 회개 한마디 안 했겠나 싶어가 그걸 막 찾아봤는 거야. 그건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못 찾았어. 그런데 누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 회개 기도했다? 모세. 그렇긴 그 인생들이 회개를 못하니까 누가 대신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죽을 각오로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권자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을 줘요. 매우 교훈을 줘요. 즉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나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내용이 막 많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 그들에게 뭘 돌려주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대화를 나눴다 이래 돼 있어요. 관계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단히 잘 알겠죠.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원하느냐 하는 거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생각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본질이라, 근본이라. 그럼 이거는 이제 뭘 하는 거니까? 성경 지식을 다 이렇게 만약 다 깨닫고 나면 한 가지 남는 결론이 뭐라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 뭐 그래 쉽게 좀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복은 아주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잠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지 말고.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막 경외하십시오 하고 안 끝나고 자꾸 꼬치꼬치 따지는 거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하는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묻고 또 묻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언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꼬집어 이야기하면 뭘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 같냐? 응? 겸손. 겸손, 그거 좋네. 찬욱이는 뭐라 생각? 뭐라카노? 순종, 겸손. 잠깐, 그 말은 성경 다 있으니까 다 맞아.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지만 충분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긴 해.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액자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액자가 있어요. 한 30년 전에. 30년 그 전에 뭔가니까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구름에 예수님 얼굴 나타내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히는 게 내가 싫어했는 거니까, 주님은 너희의 식탁에서 함께 계시고 너희를 보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걸어놨다가 넌 살짝이 차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 한 30수년 그때까지 주여 이랬지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했단 말입니까? 못 했단 말입니까? 못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태도가 돌변하지. 딱 이래가지고 막 딱 앉아가지고요. 아멘, 아멘 해서 꼬죠. 그런데 이상하게 회사나 집에 가면 왜 잡으리까?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걸 왜 잡으리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이 전지, 전능, 편재 어디에다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수로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높은 사람이 딱 있으면 화난다 그래서 화를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지. 누가 겁이 나가? 높은 사람이 겁이 나고 못 내죠. 높은 사람이 화장실 갔다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디비쁘겠습니까? 화가 났는데 디비푼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야.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거는 우리 정도 수요 기도에 참석 정도 되면 다 알지.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고 함부로 화 못 내고 이렇죠. 무슨 말겠죠? 자, 어떤 때는 너무 좀 모욕적이고 내가 화낼 일이 딱 있다, 그죠? 화를 내더라도 누구도 내한테 이상하다 생각을 못한다. 그래도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참아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경외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 다음에 누가 막 턱 이렇게 엎어지가 있다. 에? 저 담임 목사가 옆에 있으면 쫓아가가 이렇게 주겠지. 요새 목사도 별로 안 두려워하잖아.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이것이 안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나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툭 보면서 저 양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조금 더 심한 사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외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노력하면 돼. 그런데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은요, 이 인식하면 좋아요. 눈 뜨자마자 딴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 주님 잘 잤습니다, 이런 거. 몸이 억수로 피곤하죠? 그럼 몸이 편해하지 말고 막 그냥 하나님을 한번 부르세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을 이래 부르는 게 좋아.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1분이라도 5초라도 딱 누워가 뭐라고요? 아, 주님 오늘 저건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지금 잘 갑니다. 그래서 잠 좀 편안하게 자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식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있죠. 늘 있죠. 그런데 신앙 자체가 조금 이래 수준 있는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만 있어요. 그때만 하나님 있는 거예요. 모든 그의 삶은 지멋대로야. 말하고 싶은 말하고 찌끄리고 이런 거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한 거는 그거라. 매 순간순간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요, 실제 자체는 뭐냐? 성경의 예를 하나 들면 아무래도 저는 다윗을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유명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을 죽여도 누가 막 다윗 보고 나쁜 놈 이래가지고 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우리가 실생활할 때, 그죠? 우리가 함부로 내 멋대로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멋대로 못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러다는 거 하나님 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못된 짓 그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자제 좀 하세요. 많이. 모든 영역에서. 말과 은행과 모든 행위들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모세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늘
이게 이제 핵심,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또 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죠. 우리 인생도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사람을 초월한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다. 내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라. 왜? 너하고 내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라. 내 모든 말은 뭐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말이니까 그대로 지키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성경 보면 여기 신명기 10장 그 뒤에 보면 몇 절입니까? 몇 절이라? 10? 그래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다. 그죠? 그러면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복종하라 그런다 그러면 왜 우리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왜 우리의 행복입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시편 1편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게 가장 복 있는 길이다. 그게 가장 복 있는 길이다. 가장 악한 길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사는 게 가장 나쁜 것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고? 무엇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뭐냐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왜 네 행복을 위해서라? 찬우가 니는 맞는 사람 앞에 좀 안 멋지고 싶니? 멋지고 싶지. 그런데 네 그대로 있으면 멋지겠나, 안 멋지겠나? 사모가 이번에 우산하고 남아가지고 그 이름이 유진이, 응? 원래 정연이었다가 또 유진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연이 유진이한테 그거 보내자고 이래 하길래 내가 나는 또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잘 못하니까 그건 꼭 해야 되겠네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길래 그럼 알아서 하소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통화를 했는 거야. 이 통화를 또 하다 보니까 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가가 원래 부산대학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6개월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전북대학에서 부산대학으로 6개월 와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부산대학에 있었어요. 원래 6개월하고 갈락했거든.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 여러분들을 만난 게 아니고 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가 그때 아플 때 교회에서 그냥 자고 먹고 댕기고 그 다음에 지 속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하고 지금 둘이다. 근데 이제 그 뒤에 한 마디가 두 마디가 너무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사모한테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 두 번째, 더 멋져져가지고 찾아뵙겠다. 그 두 마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유진이보다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더 입은 사람 아이들이 더 많겠지. 사실은. 그냥 유진이는 내가 그렇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없고, 고통을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안 되면 같이 자주고, 또 같이 먹고, 하는 것밖에 안 했고, 그게 좋아가지고, 6개월 동안 왔다가, 그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 교환학생.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부산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베풀어도 진정성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절대로 쓸 수가 없는데 왜? 아직 하나님 은총을 덜 입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멋져진다, 더 온전해진다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복이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보장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신의 고상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 때문에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본질적으로 보면 신앙에 깊이 들면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기대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 정도만 사랑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거나 이렇게 안 돼요. 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딱 보면 한계가 보이거든. 그 한계 이상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래서 결론 자체를 알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좀 섭섭하고 아쉽고 그래도 괜찮아. 왜? 그 정도니까.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뭐 하는 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 자체는요, 이 아바드라 그래. 아바드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러는데, 아바드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봉사. 우리가 봉사하는 거 있죠? 맞아요. 두 번째, 아바드는 뭐냐? 노예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 예배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서번트라 하는 그런 이 노예 있죠. 노예는 생명이나 주권이나 선택이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예배도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분을
내가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경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네 번째 뭡니까? 노예처럼 왜? 너무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분의 격차가 높으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렇게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